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정확히 안다. 그것은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내 식탁에서 빵을 먹던 자가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맞아들이면 나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고, 나를 맞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근심하는 기색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궁금해서 서로 둘러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몸짓하여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물어보게 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가 물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고는 빵 조각을 적셔서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여라. 어서 마무리 지어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께서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떤 제자는 유다가 공금을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하신 것이려니 생각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밤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8절부터 21절, 자신의 팔자를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언제 지어졌느냐?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측근이고 모사였던 아히도벨로부터 다윗이 배반당할 때에 이 시가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요, 자신이 겪게 될 배반의 그러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 이러한 표현은요, 함께 식사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당시 근동 지방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표현인데, 발꿈치를 들다 그리고 발바닥을 든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상대방을 향한 큰 경멸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떡을 함께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든다라는 이러한 행위는 아주 가깝고 신뢰할 수 있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사람이 비열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배반하는 것을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19절에 예수님은요, 이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가까운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부정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까?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를 통해서 배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라면 왜 그 제자의 배반을 막지 못하셨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예언을 함으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예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맞아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과 동거동락하며 3년 동안이나 생활했던 제자의 배신을 이야기하며 마음속으로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슴 아파했냐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가, 사랑하는 그 제자가 자신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배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요,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보고 유다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것과 같이 저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 두려워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괴롭게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괴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봅시다. 아셨죠? 둘째, 22절부터 26절, 서로를 의심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요, 제자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몸짓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는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묻게 되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다가 적셔서 주는 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의심의 눈초리만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다라는 그러한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아니요,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27절부터 30절. 밤에 나가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7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의 욕망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았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마음속 은밀한 계획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라도 배반의 길에서 돌이켜 제자의 길로 다시금 나오라고 그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돈깨를 맡길 만큼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유다에게 허락하셨지만 유다는 결국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는 예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림을, 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의 결별,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들의 무리에서 영영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이 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밤은요, 영적인 무지, 타락, 버림받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같이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시는 돌이킴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가까운 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이를 아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 뜻을 돌이켜라 라고 사인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무시한 가룟 유다,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떠나 어둠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